히브리서 6장 20절 제 성경으로는 359면에 있습니다.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로가 어딥니까?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영혼의 탓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영혼의 탓인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탓인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들어가셨는데 그리로가 어디냐? 바로 그리로가 바로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는, 그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셔서 이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는 마음 놓고 믿음으로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 어려운 단어죠. 멜기세덱의 반차. 사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에 거의 절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딱 이 히브리서 6장 20절 한 절만 가지고 1장부터 여기까지를 총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통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써머리하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려운 그 하늘의 비밀한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20일 근처부터 지금까지 9번을 우리가 만나서 히브리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1번부터 9번까지 쭉 해왔던 서론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했던 거. 특별히 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6장에 대해서는 2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그 5가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경험한 자, 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믿은 사람이 1년, 3년, 40년을 살아도 그래도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실패하면 타락한 자가 돼서 파라핍토, 하나님과 결비열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타락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자가 되면은 다시 회개케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까지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타락한 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드리던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출신이 히브리란 말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받았는데 네로 황제라든가 그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보니까 믿음을 이제 잃어버릴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엄하게 경고하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가깝다
하는 말씀으로 6장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0절에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찍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5가지 주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메가 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엑설런트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율법보다,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보다 혈연을 쫓아서 전통적으로 제사장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sacrifice가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sacrificial, spiritual sacrifice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을 친히 들여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 우리가 제물 기도를 우리가 전에 언젠가 배웠죠. 제물 기도.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두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 전체에 흘러가는 타픽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maturity.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set aside.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내다버리고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죠. set aside.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떠나서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들어가라.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그 바로 성숙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세 번째 메가 팀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하면은 믿음의 글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우리의 선배들에 대한 리얼한 역사적 사실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 온전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pione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개발시켜주는 분, pioneer 또는 author, 믿음의 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주고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완전케 해주는 perfecter.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의 네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forbearance, patience,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네로의 그 폭정과 핍박과 그리고 마지막 때 그분들은 마지막 때였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건데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마지막 때였어요. 목숨 걸고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도 다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인내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던 그 인내가 바로 오늘날에도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히브리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엑설런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3장 쭉 나가면서 첫 번째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선지자와
천사들하고 비교했어요. 천사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가 쭉 공부했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불꽃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사자들, 그 메신저들, 그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나타났었고, 또 중요한 그 도피해야 될 때도 나타나서 꿈에서 현몽해서 가라사대,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천사들은 사역자예요. 불꽃이에요.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천사한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천사한테 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엔 율법이나 모세보다 더 탁월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섬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보자요,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이제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대와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계속 하면서 죽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그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무슨 뜻입니까? 멜기세덱, 멜키라고 하는 거는 아비멜렉 하면은 왕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멜렉이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근데 세덱은 의라는 뜻이죠. 의, righteousness. 의는 차데크라고 하는 뜻인데, 체덱, 멜키세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멜키, 왕과 의의 왕, 멜기세덱. 그 왕은 살렘 왕이요. 그 당시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저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고,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동네에 있던 다섯왕이 있었어요. 다섯왕. 그 다섯왕이 12년을 갖다가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공을 바치고 모든 그 해마다 그 땅의 소산물과 귀한 보화들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바로 네 왕이 있었는데, 저 위쪽에 지금의 이락과 바벨론 이쪽, 이란 이쪽의 사람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세계 제1차 중동 전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세계 제1차 중동 전쟁이 아브라함 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소돔에 살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특공대를 318명을 데리고 저 다마스카스까지 쫙 쳐들어 올라가서 야밤에 쳐들어가서 습격을 해가지고 그 내왕을 다 파하고 호박까지 그 옆에 동네까지 다 전멸시켜서 그 롯을 그 가족들과 부녀들과 자녀들 그리고 재물들을 다 다시 환수해가지고 내려와서 금이 환영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의의 왕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좋은 거 놔두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을까? 하다못해 닭다리나 양의 다리를 꺼가지고 바베큐를 들고 나오지 않고 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을까? 하필이면. 이 성경 말씀에 깊이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그 혈연의 가족을 따라서 쭉 이어받은 그런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연속선에서 뚝 떨어진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근데 그분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족보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이 환영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족속들이 다 옛날에는 다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11조 바치면 그들이 이제 11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분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축복기도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높다는 게 세상적인 그 지위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높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늘의 은사를 덧입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들고 나와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다섯 왕을 쳐부셨던 네 왕을 가서 그냥 혼자서 혈혈단신 318명과 함께 다 멸하고 그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다고 하는 참 중요해요. 옛날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도 야곱이 바로 왕한테 가서 축복을 했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대왕 바로 왕 앞에서 수염 나고 그 노인네가 힘이 없는데 지팡이 들고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아무 계급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저기가 없어요. 뭐라나 무등병이에요. 무등병. 계급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백으로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딱 축복. 지금 멜기세덱이 그런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은 아무 족보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 들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조상인 줄 믿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냥 혈연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한테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분한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시간에, 재능에, 물질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사실은 열의 하나, 10%지만은 우리 전체가 주님 겁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열의 하나만 드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열의 9을 드린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소유한 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 뜻으로 드리는 건데 오늘날 잘못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에 보면 제가 그 어느 저쪽 지역에서 그 섬길 때 어느 선교까지 몇 년 동안 저 단동에 갔다 오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잘 되던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잘 될 때 수만 불을 헌금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와서 교회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헌금을 했는데 돌려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를 지금 믿음으로 바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그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믿음의 조상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창세기 15장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뭐냐면 너는 이제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집에 키우고 있는 그 사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되겠죠 하고 속으로 약간 시니컬하게 하나님께 얘기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있는데 그가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민족이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이 사건 이후에 15장에서 약속을 받은 게 뭐냐면 장차 너희는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여 년을 섬길 텐데 그때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를 들고 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거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축복이 지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에 속한 어떤 종교의 영을 떠나서 제사장의 그룹의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연속선상에서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면은 모든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해본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큰 뷰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까 5가지 그 토픽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탁월하신 제사장, 그다음에 sacrifice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죠. 성숙도 예수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숙한 대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인내가 되지,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문다고 해서 이게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한 편인데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아주 장기 금식을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다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서의 이해인데 사실 신구약 전체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피의 복음이 여기 흘러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적 이해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이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와 그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킬 것이냐 배도를 할 거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도태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거나 또는 하나님께 붙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스 아니면 노요. 아멘 아니면 노멘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어느 쪽에 붙을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종말론적 이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2가지 뜻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크게 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크게.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의 그 때, 지금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아주 가까운 그때, 그것이 바로 종말적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과 재림, 주님이 처음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그 사이에 한 2000년 이상이 걸리죠. 그 기간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의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마지막 때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바로 그러한 2000여 년 정도가 바로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특별히 두 번째 카테고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미 선교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가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프라이어리티, 모든 우선순위, 모든 생각의 모든 방향이 다 비전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그걸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렵고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세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겨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대규모의 조직과 그런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런 오가니제이션이 있다고요. 그런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분업을 해요. 펑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업과 그리고 전체 총체적인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는 거대한 기계 속에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대기업의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앞을 보고 달려가면서 창의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구조 때문에. 대형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참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런데 전체 큰 기계 속에 톱니바퀴로 전락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살 소망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다이나믹하고 아주 오게닉하고 아주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돼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스몰 처치인데 우리 같은 이 스몰 처치는 그거 빼놓으면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자꾸 따라가고 종교형을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죽도 밥도 아니. 우리는 오직 그냥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 앞만 보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이해 중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이 종말론 마지막 때 이해에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초림 재림 사이 하나고 이건 시간 개념이에요. 재림의 때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지금 현재 때예요. 이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실현이 됐느냐 성취가 됐느냐 앞으로 올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종말이에요. 그 종말을 히브리서 3장 1절에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We've been called.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해서 못 오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미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현된 종말론.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거기까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완성된 안식은 아니지만 이미 믿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니 일곱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퍼펙트한 레스트, 안식, 그 쉼, 그 기쁨. 오늘날 너무 비지, 허리, 스커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서 자유함을 맛봐야 되는데 이 안식은 원래 우리한테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과학과 문명과 사회, 인본주의 이런 것 때문에 다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참된 우리 속에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는 주신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크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냥 대충 머리를 믿고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담대함으로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세요.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지만은 이따가 또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시침받고 부르짖으면서 선포하면서 나갈 텐데 그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거기까지입니다. 5가지. 이것이 한 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서 once라는 뜻도 있지만은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 개념이지만 그러나 한 번이라는 건 단호히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쓰러진 4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해놓고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 좀 쉬었다 안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의 개념이 그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믿고 나가면 바로 이 말씀대로 5가지 계속 비침을 얻고 계속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계속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계속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계속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5가지가 계속 ongoing, keep going 계속 가면은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제 7장 1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관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사람한테 누구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사람 만나면 서로 허트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랬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어쨌든 우리는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에요. 더 좋은 소망. 그래서 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계속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더 좋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더 좋은 소망이 있어서 생겨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라. 아멘. 이제 한 가지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전반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전반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 바로 시온산은 그런 지오그래피컬한 그런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온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재단이 하나님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로 뻥 뚫린 멜기세덱의 반차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는 이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장막, 성막들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율법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으로, 픽처로, 이미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간직하고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도성인 예루살렘, 그 시티 오브 가드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너무 옛날에는 프라우드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점점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다고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미국 시민권자는 정말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로 살려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태평양으로 건너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쫓아서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후손들이 사는 이 땅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 와서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길을 열어주신 선교사님들, 그 후손들이 마약에 젖어서 퇴폐 문화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미국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은 이제 선교지예요. 미국은 선교지야. 아프리카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다민족들이 사는 선교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국의 이 다양한 인종들이 혼미한 영에 끌려가지고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오늘 방문을 해볼 것입니다. 기도로서 방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취된 종말론, 또 그 이루어진 종말론이라면 두 번째는 미래적인 종말론. 이제 다가올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완성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이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했지만 동시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다시 또 찾아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그냥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시모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설적인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혼재하는 거예요. 안식은 쉬는 거고 편안한 건데, 힘쓰는 건 또 무슨 뜻인가? 힘쓴다고 하는 거는 스피우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하고 막 그냥 사모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는 쉬는 거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확실한 재능을 발휘하고 더 모든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돼요. 탁월성.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진실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참된 자유, 그것은 절제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도 그냥 쉬는 게 퍼져서 휴가 가서 그냥 해변가에 누워있고 산에 가서 산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 베이케이션 계절에 가족들하고 어디 피크닉 가면은 그게 몸은 쉬는 것 같은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진짜 쉬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을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군데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카밍, 다시 오실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것이 바로 미래적 종말론이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뭐 아르헨티나만 있고 뭐 시애틀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 도피처,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전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관 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디 피난처, 뭐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 뭐 호주로 도망간다, 하와이 도망간다, 아르헨티나로 간다, 이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영관 도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장차 올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이 기도 책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안내자로, 우리가 중보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 제가 아주 그냥 익사이팅해요. 우리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그냥 브라인 막 그냥 전 대륙을 막 다녀오셨는데 갈급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중간중간에 이메일 오는 거 보면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고 그렇게 다가올 안식을 장차 올 것을 찾는 분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들, 그러나 그 길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 기도책이 가이드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깨닫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들어오는 헌금은 다 선교지로 나가버려요. 이렇게 초라한 곳에 투자를 안 해요.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투자를 너무 안 해. 속상해 나는. 여러분도 속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벌써 큰 교회 하려면 벌써 했어요. 우리는 더 그냥 1년에 금액은 말하기 싫어요. 어쨌든 뭐 6, 70%를 다 그냥 내보내니까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요. 여러분 오직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찬미의 제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안 계시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찬미의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도 제사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박애주의자예요. 좋은 일하고 구제해주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도 많아요. 얼마나 도네이션 많이 하고 가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제사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 제물을 의지하고 제사장을 의지해서 지성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 즉 영원한 대제사장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가치 있는 곳에, 더 하나님 영광 올리는 곳에 쓰는 거.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것을 그냥 무작정 돕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성을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의지해서 나도 제물이 돼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우리가 매주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in the last days,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면에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내용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면에 상당히 비슷한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을 짓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고 돈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성령은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이 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장차 올 큰 은혜, 더 좋은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물질과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은 원래 녹을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원래 녹 쓰는 거는 구리라든가 철이 빨갛게 녹 쓸죠. 이 금과 은은 녹이 안 쓸 때는 귀한 거죠. 은은 조금 변하죠. 이 계란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예? 굴 때 보면 은수저가 시커멓게 이게 몇기 입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말세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심에 가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받고 있는데 주의 강림하심에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창조할 때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데 뭐 산이 그대로 있고 강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라. 저희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디스토트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9명의 대법관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안 읽으면은 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문학 자체가 안 돼요. 영문학도 안 돼요. 사회학도 안 돼요. 심리학도 안 돼요. 영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학문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렇지 모든 게 과학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도 생리적인 것도 다 말씀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마지막 때인데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Little children,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시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적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짓 그리스도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5가지가 마지막 때의 그러한 특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인들의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 로마의 통치하에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때의 특징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델리케이트하고 더 교묘하고 더 공교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더 깨어 기도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배교라고 하는 그런 긴급 상황, 어전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직면했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위로하고 5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는 나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나의 결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교리로 이해하면은 신학적인 교리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타락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면은 아무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 신학 서적이 아니라 교리보다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설교와 믿음으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신학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목회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히브리서를 읽어야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깊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고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발견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신도와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편의상 그렇게 땅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형제예요. 옆에 있는 거룩한 형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을 우리가 그냥 내려본다거나 경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형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요. 내가 정말 이제 내 믿음이 이제 땅에서 다니는 그런 활주로에서 다니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이륙해서 하늘로 창공으로 하늘나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도약이 있는 그런
개혁이 있는, 혁신이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